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프로 여자 골프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본 건 아니고요. 뉴스에 나온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거기 참석했던 선수 중에 전우리라는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자 대회니까 여자 선수가 있었는데 이 대회마다 정해진 그런 규칙, 룰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회의 룰이 뭐였냐면 골프 경기를 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날아갔는지 또 얼마를 가야 되는지 거리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레이저를 쏴서 그 거리를 측정하는, 내가 얼마를 쳐야 되는지 그 거리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 대회는 보통 1년에 한 30여 번 정도 이 프로 대회가 있는데 유독 이 대회는 그 거리 측정기라는 기계를 사용하면 안 되는 대회였다고 그래요.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십니다만 다 그런 기계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쳐야 이제 공이 이만큼 날아가겠다 계산을 하시는데, 모든 대회에는 이 설명서라고 그래야 될까요? 야디지라는 그런 책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골프장에 어떤 모양을 잘 설명해주고 뭐 경사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책이 있는데, 이 레인보우 골프장에서 열렸던 경기는 그 그림으로 되어진 책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 그것도 선수의 실력이다. 기계의 도움이 아니라 선수의 실력으로 잘 쳐야 된다라는 아마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우리라는 선수가 다른 경기에서 계속해서 그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던 습관이 있어서 무의식 중에 그 거리 측정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첫 번째 홀에서 두 번째 홀에서 무의식 중에 그걸 다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홀이 돼서 사용하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차한 거예요. 이번 대회는 이걸 사용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까지 누구도 제지한 사람이 없었어요. 경기 운영 요원들이 제지하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선수들도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운영위원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 거리 측정기를 사용했다 얘기를 한 거예요. 몇 번 사용했냐? 첫 번째 홀, 두 번째 홀 사용하고 내가 지금 세 번째 이걸 썼다. 그랬더니 경기 룰이 뭐였냐면 2번 이상 사용하면 실격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요, 그 룰을 알고 있었고 내가 그걸 미처 지키지 못했고 2번 이상 사용하면 탈락인 걸 알았지만 자기 스스로 실토를 했어요. 그리고 실격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남들이 모르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추고 싶어요. 그건 드러내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의 강한 것, 내가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고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뭐 합니까? 자기 자랑을 해요. 내가 이렇고 뭐 우리 집이 이렇고 우리 자식이 이렇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남들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저 사람 오늘 또 자랑하네.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뭐 합니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면 박수 쳐주세요. 네. 또 자랑한다고 하지 마시고 박수 쳐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는요 감추고 싶어 합니다. 철저하게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잘하는 것, 좋은 것, 이걸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무려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힘써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이제 가 있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을 향한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하나 들려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는 말이 들려요.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편지 외에도 아마 여러 번의 편지를 더 보냈으리라 추정을 하고 있는데, 남겨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전해진 이 말씀들만 우리가 신약 성경에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바울이 쓴 편지들은 무게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편지를 받아서 읽으면 마음의 찔림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결심도 있고 이런 그런 무게가 있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에 힘이 있다라는 거죠. 글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직접 와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는 뭐 하다는 겁니까?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책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의 설교는 별로야 이거예요. 편지는 잘 쓰는데 논리적으로 또 마음에 감동이 되게, 찔림이 되게, 깨달음이 되게 잘 쓰는데 설교는 잘 못해 그래요. 여러분,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못할 때 여러분 바울도 그랬더라 생각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매번 말로 홈런을 치고 싶은 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목사도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기도하고 준비할 때는 자, 이만큼 준비하면 됐겠지 하고 그대로 전하는데 그날의 상황이 다르고 그날의 성도들의 마음이 다르고 또 그날의 목사의 또 어떤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목사의 설교가 매일 그렇게 은혜가 막 충만한 막 성도들이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제가 그렇더라도 바울도 그랬다는데 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바울이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1년 반입니다. 1년 반이에요? 아니 뭐 별로 안 되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면서 그냥 지나갔던 동네도 있고요, 한 달, 두 달 있었던 동네도 있고요. 그런데 고린도는 무려 1년 반 동안 바울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의 헌신과 수고 뒤에 들려온 소리가 야, 바울은 설교도 못해,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바울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바울도 알아요. 자기도 알지만 이런 소리를 듣는 바울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바울의 자리를 빼앗기 시작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에는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보다 지금 와서 있는 그 선지자들이, 그 교사들이 더 위대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라고 물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설교를 잘하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편지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목사인지 장로님들인지 권사님들인지 집사님들인지 아니면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하신 분들인지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질문의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난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너희들이 설교를 못한다고 나를 비난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뭡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를 나왔다라는 뭐 졸업증명서가 있을 테고요, 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안수 증서가 있을 테고요, 또 목회를 해온 목회 경력이 있을 테고요, 뭐 이런 것들을 내놓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력서를 쓰다 보면
어떤 경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뭐 프로젝트를 했고 이런 일들을 이루었고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아마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내놓게 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22절,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래 하면서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 뒤에 나온 말씀을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들보다 감옥에 더 많이 갔어, 이거예요. 내가 매도 더 많이 맞았어, 죽을 뻔했어 라고 말합니다.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즉 39번의 매죠. 40번 이상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래서 39번을 때리게 되는데 5번 맞았습니다.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묶어놓고 맞은 거예요.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부서져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뛰어난, 요즘 말로 말하면 대학을 다닌 사람이지 않습니까? 율법에 있어서 남부럽지 않게 최선을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 만난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에요. 그가 거쳐간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졌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나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 매도 맞았어, 굶었어, 추웠어. 바울은요,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고난과 연약함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일꾼인가를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기로 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힘들고 어렵고 나의 연약함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30절 봅니다. 30절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한다고? 그럼 나도 하나 자랑할게, 그러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한다고 말합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래요. 내가 강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해야 돼.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은 이런저런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내가 율법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요, 그 거짓 교사들의 자랑에 넘어간 거예요. 거짓 교사는요, 자기들의 강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걸 자랑했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할게 그래요.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하고 우리들 역시 나의 강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강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나를 자랑한다라는 말이에요. 난 누구보다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교회도 세상 사람들처럼 강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여, 우리 교회는 건축하는데 얼마가 들었어,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업들을 해,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 해야 되는 일들이고 당연한 일들이죠. 근데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장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루어낸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서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좋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셔요. 요즘은 우리 목사님들, 주변의 목사님들 만나면 좋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요즘은 제 마음속 한편에 무거운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우리가 다른 교회들보다 뭔가 좀 더 뛰어난 게 있어서 그랬더라? 그렇지 않았는데 밖에서 보여지고 혹시나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고 우리를 내세우기 위한 자랑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체육대 마치고 돌아와서 밤에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분명히 아직도 남아 있는데 우리의 부족함은 아직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은 말하지 않고 우리의 강한 것, 우리가 자랑할 것,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어지는 12장 맨 처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요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라고 말해요. 12장 3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라고 말해요. 바울이 아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자신이에요.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바울도요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신령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신령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보았던 그런 환상, 천국에 대한 어떤 계시 이런 것들은요 전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울은 남 얘기하듯이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랬더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 봅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렇게 자랑할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그 교만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틈만 되면 그 교만함이, 그 자만이 자꾸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가시 때문에 12장 8절 보면요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래요.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셨어요. 바울에게요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뭐 하게 됐습니까? 자랑하게 됐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무엇이냐면 내가 약함을 깨닫고 그 약함을 고백하며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랑이라는 건요,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축복하셨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랑으로 결론을 내리게 돼 있다라는 거죠.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이제는 뭐 하게 됩니까?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죠. 전에는 그게 기쁘지 않았어요. 힘들고 싫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기쁨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강했을 때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강함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좋은 건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자랑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데 그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슈퍼맨이 되어서 뭔가 막 이뤄내는 게 아니, 어떤 성과물을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데 기쁨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견디고 참는다는 건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견디고 참아내야 된다는 건 정말 내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견디고 참는 거예요. 그런데 견디고 참는데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는 기쁨으로 견뎌내고 참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처한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야, 그러고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맞지도 않았는데, 누구한테 말 한마디만 잘못 들어도, 눈빛 한 번만 잘못 나에게 비추어도 그게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화내는데,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얼마나 그것이 기쁨인가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견디고 오래 참아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바울과 같은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견디고 오래 참아내야 할 시간입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성공이 있는 시간에는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에 처할 때, 그때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까?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없다면, 주님이 주는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취한 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시면서 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